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어떠세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좋으시죠? 저도 혼자 설교하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 카메라만 놓고 설교하면요, 그거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진짜 30분 정도 이렇게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어색하고, 근데 그것도 몇 번 해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빨리 좀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건강 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속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들어보셨죠? 네, 이 속담의 의미는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억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인들뿐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전해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장례식에서 증명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또 어떤 관계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들어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 정말 평균 이하면 그 사람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건 별로 없어서 어쩌면 조금 세상적으로 초라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은 장례식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단지 죽고 난 이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기억하는 대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종종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다른 교회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이렇게 청빙이 되어 올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우리 감리교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3개밖에 없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누가 어떤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와요. 선후배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전도사님 우리 교회로 이번에 오시는데 좀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분에 대한 기억을 솔직히 말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말해줘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줘야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로 가는 문제니까. 그렇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받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솔직히 말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또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41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유익일까, 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만 보면 그냥 가난한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렇게 언뜻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한 자는 원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약하다, 무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강한 자와 대조되는 약한 자, 그리고 가진 자와 대조되는 갖지 못한 자, 또 건강한 자와 대조되는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를 돌볼 그럴 처지가 아니다. 내가 약자다, 내가. 나도 가난하고 나도 없고 나도 약하고 나도 병들었고 내가 약자인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면에서 어쩌면 약자인데 내가 과연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자라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없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 사람들을 옆에서 보살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내려주시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또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이런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병상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오늘 시편 41편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그를 보살펴주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시며 병든 자리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두 가지 복만을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복 외에 다른 복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펴줘도 내 몸에 병이 들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그 삶을 항상 보호하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보살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면서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냐면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합니다. 사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어쩌면 참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끔씩은 달려가다 좀 멈춰서서 뒤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와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다윗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로 인해 병든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고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돌아보는 삶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냐면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 중에 나의 행동 중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아봄을 통해 다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돌아보는 삶의 유익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바르게 결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도로가 3차선 도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신호등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과 집 사이의 그런 길이라서 저는 그냥 동네 길 같아요. 중앙선만 있고 포장만 해놨지 그냥 동네 길 같아서 제가 전에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중앙선 넘어서 이 교회 앞으로 이렇게 주차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이러면서 그 목사님도 아닌 목사가 어떻게 신호 위반을 하냐는, 왜 차선 위반을 하냐는 거예요. 중앙선 이렇게 가로지른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저 뒤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옵니다. 중앙선 안 넘어오려고. 그리고 저희 아이가 없을 때도 꼭 그렇게 돌아와요. 저희 아이랑 같이 타고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혼자 운전할 때도 꼭 그렇게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 숨어서 보고 있다가 또 목사가 이럴까 봐 꼭 그렇게 와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됩니다. 은서가 지금이야 뭐 면허가 없지만 앞으로 커가지고 면허를 따면 중앙선 넘어가겠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그렇게 면박을 줘놓고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에게 막 악담을 쏟아놓고 있고 또 그러면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죽어가고 있다, 병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다윗 앞에서는 악담을 쏟아내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을 해하려는 원수들이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또 9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가 지금 다윗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맨 뒤에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발꿈치를 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동물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앞발 뒷발 이렇게 발 뒤꿈치 이렇게 들고 공격하기 직전에 공격하는 어떤 자세를 취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공격하려고 지금 막 준비를 끝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몸은 아프고 원수들은 자기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런 위기 앞에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영원히 주 앞에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때마다 흔들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요. 그렇지만 위기를 겪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서 상사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또 교회 교우들에게, 또 직장의 동료들에게 우리는 믿음을 줄 수 없고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평가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우리의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먼저 유익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으로, 또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어서 먼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자신을 늘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기억되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